한 주 동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한 주 동안 기도에 관련된 이번 주에는 책도 많이 읽고 기도에 관련된 설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목사님, 또 뭐 이동훈 목사님, 다양한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막 다양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저는 그냥 이 설교 준비하는 거에 그냥 한 주 동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깨달아질 때도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핸드폰에다 극동방송 이제 어플을 깔아놓고 가끔씩 듣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극동방송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이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오전에 한 10시, 11시 이 정도에. 그런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떤 분은 막 우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조현병이 걸렸습니다, 자녀가. 그리고 뭐 여동생이 조현병 때문에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지금 채무가 이제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그 사채업자들이나 막 이런 어떤 금융권에서 계속 독촉을 해서 자기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막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여자 집사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막 계속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기도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기억나는 사연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매일 술을 사가는 대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술 중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술을 사가는데 어느 날은 또 안 보이면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입원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또 나오면 또 매일 술을 사가는데 이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딱 그 듣는데 같이 좀 기도를 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성 어거스틴처럼 막 그 방탕하고 막 타락하고 살았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나중에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처럼 이 청년이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열 몇 명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저에게 깨달아진 건, 기도하면서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났고 했지만 깨달아진 건 이거였습니다. 워널드 교회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조현병, 우울증, 정신병,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라는 전도를 그냥 살면서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워널드 교회가 더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워널드 교회 집사님이신데, 성도님이신데, 나는 지금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만나서, 친구야, 근데 나 워널드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나 돈은 진짜 하나도 없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나 예수님 만난 이 감격이 난 너무 커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난 사실 병에는 걸렸어. 그런데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게 전도가 아닐까요? 그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세워진다면 이런 수많은 이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한 이 길을 시켜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 술 중독을 끊어주겠어요? 어떤 치료로? 예수님을 진짜 그 청년이 만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길은 기도입니다. 너무 좋네요. 길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중에 이제 구입하실 분은 구입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인데요. 예전에는 한 권이었는데 지금은 4권짜리 책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백과사전처럼 기도 제목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글씨가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좀 큰 글씨로 바뀌면서 4권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책입니다. 365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놨습니다. 세계 기도정보라는 책인데요. 이걸 만든 분은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현장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선교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선교지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건, 기도의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한다는 건 총을 가지고 나가는데 총알 없이 선교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자기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수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기도 제목을 수집하셔서 책을 내셨는데 40년 동안 기도 제목을 수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원에서도, 국가정보원에서도 이 책을 보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황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요.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것들, 종교에 관련된 데이터를 40년 동안 아주 방대하게 모아서 기도 정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책은 기도 응답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명언이 하나 있어요. 패트릭 존스턴 이분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말씀하신 분이 이 패트릭 존스턴 이분이에요. 내가 일하면 사람의 수준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도 기도가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기도가 잘 느껴지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잘 못 느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성도의 의무는 기도니까 기도를 해왔죠. 그런데 저의 기도의 생각과 저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이 모든 관점을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하고 2010년도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파키스탄에 갔었는데요. 그때 파키스탄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네 나라가 나왔는데, 저희 아내는 그때 이제 중국으로 갔고 저는 파키스탄으로 갔는데 지원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내 나라를 설명하면서 파키스탄 가면, 장난기가 많은 선교사님이셨거든요. 파키스탄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죽을 수 있다라는 말에 파키스탄을 썼습니다.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저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와, 가서 순교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폭탄 테러 당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갈 것 같아서 파키스탄을 지원했습니다. 결혼해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도 없고 이러는데 좀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당신은 재혼하면 되고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이제 막 이런 게 그냥 제 안에는, 아니면 천국 가는 티켓은 순교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 오해죠. 복음을 잘 몰랐었죠. 그런데 파키스탄에 가서 17박 18일 동안 선교를 쭉 하는데, 저희가 그날 도대체 파키스탄에 믿음의 증인이 있는지 이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에게도 현지인 중에 정말로 복음을 살아내는 분들이나 현지인의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굉장히 적고, 믿으면 진짜 막 참수를 당하거나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진짜 실제 나라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획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제 저희를 이제 잠깐 이제 맡겼습니다. 일정을 전혀 모르세요. 저희를 맡은 선교사님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북쪽 지역에 가서, 거기 이제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그냥 거기 선교사님 일정대로 우리가 순종할 거다. 그래서 그냥 도착을 했는데, 그때 현지인 선교사님 아슬람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예명으로 이제 임마누엘 목사님이라고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폭탄 테러를 실제 당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차 밑에 폭탄이 막 설치되어 있고 여러 번 강도의 위협을 당하시고 이랬던 분이신데요. 이슬람 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교수님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수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그 북쪽에 아프가니스탄의 접경 지역에 오셔서 탈레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폭탄 테러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탈레반 아이들이. 방학 때 이 아이들이 나왔는데 탈레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숙소 같은 곳에, 여관 같은 곳에 자기가 코란을 너무 잘하니까, 이 아슬람 목사님이 코란을 설명하면서 코란에서 말하는 이샤가 예수고, 그 예수가 너희들이 아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다,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알라가 아니라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여기서 더
듣겠는 아이들은 집에 가라. 이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5명이 학교에 다음 학기에 들어갔다가 25명을 영접시켜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25명을 양육하고 있을 때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에는요, 그 이맘이 있습니다. 이맘. 지금 저희로 말하면 이제 목사 같은 설교하는 사람, 꾸란을 설교, 코란을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이맘이 금요일마다 그 이슬람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꾸란을 경전을 외우면서 이렇게 경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맘 5명 제자를 만들어서 설교를 써주고 계세요. 은연중에 복음을 담아서 꾸란을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2012년도에 제가 한 기도 모임에 갔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기도의 패턴이 완전 바뀌는 사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청년부의 어떤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 기도를 지원을 가서 기도 책자를 보고 기도하는 이제 느헤미야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이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가 2008년도부터 쭉 시작됐습니다. 그 선교지 산지를 통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 책자인데요. 그런데 2012년도 1월 달에 제가 그 기도 모임을 보다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탈레반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파키스탄 지역을 위한 기도였는데 기도 제목 지금도 생각나요. 하나님,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이 사역자를 통해서 탈레반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2010년도에 갔거든요. 2010년도에 탈레반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 사역자를 제가 보고 와서 2008년도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을 먼저 보고 와서 기도 제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현장에서 이슬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슬람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원래는 그 파키스탄 수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 2년 전에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과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북쪽으로 가서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가서 탈레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시는데 아내랑 같이 순종해서 그 북쪽에 오셨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한국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저 파키스탄 현장에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저에게 딱 믿어지는 순간 소름이 돋고 그 기도하는 청년부 안에 제가 간증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진짜입니다라는 게 제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는 실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널드 교회에 와서 제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널드 교회에 와서 제가 감동을 먹는 건 뭐냐면 목요일날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냥 북한을 위해서 상세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북한이 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주빌리 기도하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가지로. 그러면 제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그 3가지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저는 믿으니까.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 저는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가 어떤 것이길래 주님이 기도밖에 없다고, 길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기도의 2가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2번째는 하나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하나됩니다. 첫 번째 관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란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존 녹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33페이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처럼 이야기한,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캐나다, 원래 영국 분이신데요. 캐나다 리전드 칼리지에 초대 학생을 지냈으며 영성 신학의 아주 대가이셨습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1980 몇 년도인지 90 몇 년도에 쓰신 책인데,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 우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건 어떤 훈련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술이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발췌해 왔습니다. 이건 책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친구로서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신다. 여기서 친구로서의 영성에 가장 깊은 차원이 열린다. 성령님께서는 친구로서의 당신의 의견에 영향을 입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로서 우리의 말에 영향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의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이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대화하다가 자신이 변화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신다.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할 때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한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다가 성령님도 자신의 뜻을 돌이킬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이 위험성, 사실은 기도가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확 바꿀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막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막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나요. 막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막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막 하나님의 뜻에 변화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짜놓은 플랜을 결제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협박이요 공갈에 가까운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변화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플랜을 계획을 해놓고 이거 해주세요라는 건 대화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 여러분, 진짜 소중한 친구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잖아요. 가장 가깝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가 생각나잖아요. 차를 마시거나 전화통화를 1시간, 2시간 하면서 내 속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서로의 연약하거나 잘못된 것을 충고했을 때 변화되는 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말했을 때입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친구가 이야기하면, 저의 연약한 점을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뭘 아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 저도 친한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 고쳐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 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동생이고 신학교는 동기지만 나이가 저보다 어린 동생이니까 이거는 너 안 좋은 점 같아, 좀 고쳐줬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너를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친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아픔을 그 친구에게 가져다 주니까 안타깝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고통스럽지만 너 변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고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럼 본인이 저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구약성경 908페이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냐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자. 근데 어떤 방법으로?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까 친구 중에도 그냥 겉에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친한 목사님 중에 겉 이야기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 본심을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 그렇게까지 친밀한 대화를,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랑은요. 제가 그 지역에 가도 같이 그 집에 가서 자기도 좀 어색한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친한 목사님은 가면 그 사모님하고도 너무 친하니까 그냥 제 집이에요, 제 집. 그냥 아이들도 너무 그냥 큰아빠 왔다 약간 이러는 거죠. 큰아빠 왔다고 막.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아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가장 가까울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습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권사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시군요 라고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 2명 이상에게 장로님이 가장 가까우시군요. 우리 김진모 집사님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우시군요. 우리 최동환 집사님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우시군요. 황순인 예비권사님이 가장 가까우시군요. 네, 원월드 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정말 가장 가까이 진실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원월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런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니까 크리스천의 의무가 기도 아닙니까? 예배생활, 기도가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냥 명령이니까 순종한다는 건 이거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의무감으로. 이건 두 번째, 아까는 우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일째 하나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가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이것 때문에 막 유대인들이 돌 던지려고 했잖아요. 갑자기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거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학자들에게는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에게 30대 청년이 와서 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이런 말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냥 돌을 막 던지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시려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랑 대화하는데 이게 결혼 생활에 당연한 의무니까 이걸 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면 30분 대화해줄 거야. 매일 30분만 딱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그리고 30분 딱 끝나면 말 걸면 말 걸지 마. 아까 30분 했잖아. 더 이상 말 걸지 말라고. 이게 부부 사이입니까? 이거는 이혼 사유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힘들었겠다. 아내랑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뀝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저는 물고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까 잘 키우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건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설교 중에 기도의 목적이라는 이 유튜브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란 나의 만족, 응답도 기도의 목적에 포함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 만족, 내 응답도 기도의 목적에 일부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데빌 워커스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필요가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조선 땅의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처음 왔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인도 선교를 준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8년 동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인도 언어로 설교를 할 정도로 힌디어를 8년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바로 현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선교 집회를 통해서 조선 땅이라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미전도 종족 조선을 딱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후배들, 친구들, 선배들, 선교단체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조선 땅에 가라, 조선 땅에 가라. 새벽예배 하실 때도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 조선 땅에 선교 갈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깊은 기도를. 제가 세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세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친밀하게. 하나님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후배들이 마음에 감동돼서 내 친구 목사들이 감동돼서 선교훈련 받는 들이 감동돼서 조선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괴로운 거죠. 저는 8년 동안 인도, 너는 왜 안 되냐. 이게 막 마음의 부담감으로 오셨고 결국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들어오셔서 5대째, 연세대학도 세우셨잖아요. 5대째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인도 준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조선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시길 원하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아픔도 있으셨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명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졌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를 고쳤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고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네가 기도해서 된 거야. 네가 기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네가 기도해서 이 선교가 일어난 거야. 네가 기도해서 이 일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나타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신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페이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12절 말씀 보면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아래에서는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으로 집어 던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할 거다, 그냥 새롭게 이 백성들을 시작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싶으실까요? 그럴 마음도 있으시죠, 한편에서는. 그런데 어떤 마음도 있으실까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회초리를 맞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열대야.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걸렸습니다. 열대를 맞아야 돼요. 안 때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열대를 때려야 돼요. 아빠는 약속을 했으니까. 너 열대야 거짓말하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대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누나나 여동생이 와서 아빠 한 번만 우리 언니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때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인데, 너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여동생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진짜 특별히 언니를 보고 내가 안 때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막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잘못한 거. 근데 잘못한 거를 뉘우치긴 해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참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모세라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진멸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을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본심 안에 뜻을 돌이킬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 제가 이번 주에 좀 책을 많이 봐서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더 위대한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것도 훌륭하죠. 하나님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이것도 위대한 일이 맞는데, 하나님 이 조현병으로, 정신병으로, 하나님 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게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로 사연을 들으면서 기도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청년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전 만나게 해준다고 전 반드시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고침받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고치는 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멀쩡하게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 화면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아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저에게 나와서 믿음 없는 태도로 나올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고 그게 실제 아이를 고치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 이미 기도가 선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살아갔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도로만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기도 없이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7장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구해야겠습니까?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 240 몇 개국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합뉴스든 세계 뉴스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폭동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이 전 세계의 기도 제목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방 나라를, 열방을 땅끝까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퇴를 가지고 질그릇 깨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질그릇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지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영혼을 살리는 거, 회복되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우정을 누리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